할렐루야, 한유아 목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종말론에 대한, 또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적인 그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깊게 고찰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복습하자면 우리 3절 복습한 대로 가만히 보면요,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 말씀 3절은 1, 2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리의 새벽 이슬 군대를 불러 모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집되는데, 그 군대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The battle, the day, the battle. 이게 요엘 2장 28절과 연결시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새벽 이슬에 대한 그 자연계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연계시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에 대한 거 보면 이 어린 양이 죽을 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면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버랩할 수 있죠. 자, 유다의 사자,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엄청난 권위 있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공의의 왕입니다. 또 우리 백합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합화는 성경에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 백합화를 보면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받았을 때 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그 영감을 프로젝트 해주는 거죠. 완전히 우리에게 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슬에 대한 자연계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단 매우 수가 많죠. 그래서 그날에 어마어마한 무리의 수가 모일 겁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이게 쫙 깔려 있는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정도 이상, 이것보다 더 엄청난 수의 군대가 모집될 거죠. 자, 이번 이슬은 그 지역에 편만에 깔린 것처럼 그 지역을 정복한다. 그래서 옛날에 사탄이 한 리더만 딱 치면은 그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 리더십 있는 이 새벽 이슬 군대들이 온 사방팔방 다 깔렸기 때문에 한 사람을 쳐도 그 뒤에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을 쳐도 또 일어나고, 사탄이 이 지면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슬은 갑작스럽게 생긴다. 자,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일사분란하게 한순간에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매복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새벽 이슬은 그때가 됐을 때 드러나지만 오랫동안 그 안에서 땅 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 지나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그죠? 새벽 이슬이 있지, 그죠? 저녁 이슬, 점심 이슬 이런 거 없습니다. 새벽 가장 어두울 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을 소집을 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둡다, 엉망이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 더 어두워질까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이때 적기라는 거예요. 이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군대, 새벽 이슬 스페셜 솔저죠, 특공대를 부르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인지를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또 새벽 이슬은 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명의 군대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새벽이슬의 자연계시를 잠시 복습했고요. 자, 이 10편 110편 말씀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다 연결되는데 이걸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성경인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풀어주시는 그까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부분, 정확한 부분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분별하면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만큼 중요한 또 책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묵시록이라는 게, 계시록이라는 게 미리 되어질 것을, 반드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대의 분별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데,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죠. 이런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때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두 파트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이 분기점이고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 물론 환란과 그런 재앙에 대한 대접재앙 뭐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 급격하게 이 성경의 말의 어조가 이 승리하면서 이 정의의 심판과 함께 승리하면서 이 바벨론 시티,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공의의 심판을 하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주시면서 마지막 피날레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쭉 정체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1장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만큼 이 예수님, 스승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제자 중에 이 세 제자를 뽑으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그 세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장 넘버원 제자를 뽑으라고 하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다 순교할 때 요한은 소위 말하는 산순교라고 그러죠. 다 그런 동료들,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요한 혼자서 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계시록을 받고 하나님께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치밀한 요한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이 뒤에서 소리가 나서 봤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이 젊었을 때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환상 가운데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위험 있는 그 유다의 사자라고 앞에 자연계시를 이야기했죠. 사자를 보면 오금이 저리도록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무섭다고 실제로 보면 그 정도로 엄이 있고 무섭고 약간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흰 옷 입고 그 머리가 양털같이 흰, 눈은 불꽃과 같고 불꽃과 같은 그런 불타오르는 눈빛, 그 엄청난 권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요한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나오는데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의하면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라오디아 교회 하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그리고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는데 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7대 교회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DDC 훈련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이 2장 3장 정말 예수님 칭찬했던 모습을 잘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징계했던 그 부분을 고쳐나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모습의 교회,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 가운데
앞부분에 7대 교회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은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세상 심판 이전에 교회 심판이 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순결한 정결한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준비시킨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오기까지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 7대 교회에 대한 교훈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에 하늘이 예배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인재앙이 나오고요.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재앙 이렇게 재앙이 하나씩 풀립니다. 그리고 12장에 그 중요한 여자와 아들이 나오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면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13장, 14장, 15장 쭉 가면서 그렇게 어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15장, 16장, 17장 쭉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8장에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완전한 승리가 19장에 나오고 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1장, 22장으로 모든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마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6장을 보면요. 자, 6장 12절에 보면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이제 인재양이 6장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쭉 떼고 나서 여섯째 인을 딱 떼실 때 그 요한이 봤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어디서 기억나시죠?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요에서 우리 앞에 2장 28절부터 쭉 이야기했을 때 이 성령에 대한 약속 이후에 2장 30절에 이런 말 비슷한 말이 나오죠. 내가 하늘과 땅에 이상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 다음 31절에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전조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 6장 1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 떼기 이전에 어떤 제너럴한 어떤 일반적인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해가 검은 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딱 변한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이제부터 진짜 가시적인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에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저번에 뭐라고 했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의 어떤 이상한 징조, 환란 이런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절호의 대추수의 기회라고 했죠. 이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겸허해질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여섯째 일 때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그런 환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7장 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과 종족과 언어를 초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부터 엄청난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 자, 우리가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요한복음 첫 번째 그 기적처럼 예수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을 항아리에 부은 그 종들은 그 역사를 알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적에 대해 동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눈을 보면 세상이 어둡고 엉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 타임라인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속 지금 흰옷을 입은 새벽 이수 군대를 모으시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다. 그런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 어린 그 무리들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라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겪은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있다는 걸 감사해 하십시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 권면에 대한 이야기,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통과하고 그것에서 맞서서 이겨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요 웬만한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진짜 신앙이죠.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무리들,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보면 이제 나팔 재앙이 쭉 일어나면서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뭐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좀 재앙별로 쭉 이야기해서 할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전체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보면서 시편 110편과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은 스킵하겠습니다. 쭉 이제 나팔 재앙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기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귀죠. 이 악한 것의 대장 같은 이 용이 너무 분노하고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여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는데 그 읽어보면은 미가엘이 도와서 싸우고 그죠? 이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용이 자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알고 엄청나게 이제 발악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과 아들 어떤 의미의 어떤 상징일까요? 어떤 환상으로서 본 여인과 아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보통 여인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성형 여인 시온도 딸 내 딸 시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교회에 대한 모습 보통 이 신부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순결한 그 아들은 그 여인과 그 교회와 그 교회 후손들 교회 그죠? 많은 교회 무리들을 갖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보면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고 돼 있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에 섰다는 거.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남은 후손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 교회들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무리들, 그죠? 그 무리들이 그죠? 이제 이 마지막 때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핵심을 쭉 보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그 거룩한 무리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 수준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군대에 이 교회를 준비한 우리는요. 마음가짐이 색달라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셔야 되고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훈련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쪽 12장 이후에 어조가 바뀌면서 승리의 그런 어조로 쭉 가면서 마지막 때 피날레가 끝난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나팔 대적 가운데 재앙 가운데 대부흥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영역에서 이것이 무슨 어떤 뭐 환상이라고 해서 무슨 뭐 꿈에서 일어나는 영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 이런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에 계속 이제 어떤 대추수의 이야기,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의 중요한 말씀을 읽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의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자, 대추수 얘기하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666 이야기 나오고 거기서 짐승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핍박과 자기 시스템을 만들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막 이렇게 푸시하고 강요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14장에 갑자기 그 앞에 666에 대한 시스템, 그런 악한 마귀의 시스템과 다르게 대추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면요, 그 어둡고 그 세상의 그 악한 시스템 가운데 그 짐승에게 절하는, 우상에 절하는 그런 무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주기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요, 딱 두 부류예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마지막 때 그 재앙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무리가 있고요. 뭐 그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해서 666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이마와 표에 받아가지고 잠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 뭐라 나오냐면 그 표를 받는 사람들, 그들만 대상으로 엄청난 종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들은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제추수의 일꾼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낫을 들어서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도 이렇게 낫을 들어서 들판에 추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환상 가운데 낫을 들어서 추수한다 할 때, 그죠?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엄청난 대추수가 일어날 거랍니다. 근데 이 노란 우리 하이라이트 된 거 이후에 쭉 읽어보면요, 이제는 대추수와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대재앙이 있어요. 자, 또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악한, 앞에 거는 엄청난 대추수, 아주 뒤에 있는 이 추수, 포도송이의 추수는 재앙의 추수예요.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눈 거죠.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이 어둠과 그 밝음, 이 극렬한 어둠과 극렬한 밝음, 이 두 개로 나눠져서 그 둘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다른 현상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4절 말씀을 이제 하면서 시편 110편 말씀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빨리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그림과 새벽 이슬 군대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가 되실 것이고, 성경 곳곳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에서 2장 28절 이후에 30절 또 이후에 그런 재앙에 대한,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니엘서 보면 이 말씀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대추수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 대추수를 하는 여러분들은 일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새벽 이슬 훈련을 잘 받아서 새벽 일수 군대로 아주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대출수를 준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 우리가 잘 정리되게 하옵시고, 그날에 우리가 새벽 일술꾼들로서 주님께 거룩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준비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소집 영역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에 가슴 뛰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도 모든 것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통과한 그런 정말 순결한 신버 같은 교회들이 온 열방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